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선이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의 나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친 예물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기를, 그러므로 그곳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사랑과 평화와 위로의 열매가 맺히기를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라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 그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 땅에서 내 삶은 과연 뭘까? 아니 그 이전에 이 세상은 뭘까?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은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정말 이 땅에서 내 삶의 의미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를 정말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그 고민보다도 더 죽음 이후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내가 선택한 답이 이 땅에서 내 삶의 방향, 의미, 가치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매우 자극적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지요. 목회자들이 꽤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똑바로 안 믿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쉬운 거니까. 우리가 왜 전통적으로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이지요. 그러나 물론 비유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실제적인 묘사라고 한다면 여러 모순들이 있지요. 지옥의 형벌은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 육체의 어떤 감각의 고통을 줘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그리고 어떤 우리의 혼적인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 걸 하고 그런 상태로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천국을 주관해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쪽 지옥과 저쪽 천국이 서로 마주 보면서 나 그쪽으로 좀 가면 안 돼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대면하여 마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지옥의 형태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끝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라고 거절하실 그럴 이 땅의 삶은 과연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기회를, 네가 이걸 잘 생각해보고 지금 만약 네가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돼. 바꿔야 제대로 잘 살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넌 안전하고 영원하고 평안한 곳에 머무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보시는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 16장 전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고, 오늘 16장의 마지막 이야기인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결국 그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단순히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주제는 물론 아닌 거지요. 이 땅의 가난은 선한 것이 아니죠. 이 땅의 가난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입니다. 악한 것도 당연히 아니죠. 이 땅의 질서에서 가난은 아프고 참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그 거지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초점이 부자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거죠. 거지라고 이름 붙여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지만 그는 사실 한마디도 말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뭐 오히려 얘기를 주고받는 건 아브라함이 주고받지, 나사로는 뭐 별 역할이 크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닌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막상 주인공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나오죠. 왜 그럴까? 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부자에게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부자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너일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 왜 지옥에 떨어져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까? 이 비유 속에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막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했던 것이 그가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이유였을까?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뉘앙스 자체가 날마다 호화롭게 뭐 정말 흥청망청 즐겼다라고 하는데, 저것이 저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일까? 만약 그렇다면 많은 것을 갖고는 있는데, 뭐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은데, 가진 건 많은데 즐길 줄을 몰라. 그냥 어디다 숨겨놓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갖고만 있어.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하지는 않아. 그러면 안전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호화롭게 막 날마다 즐기고 그런 게 어떤 문제는 있지만 핵심은 저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네가 뭔가 해야 할 일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네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렇게 그는 날마다 흥청망청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붙여진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온몸이 헌대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젊었을 때 뭐 수련회 이런 데 가면 그런 구호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에서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좋아가지고 거기로 돌아가야 돼라고 할 만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이지 이 세상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악하고 훼손된 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온전한 것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문 앞은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저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니면 부자들끼리 아무리 힘을 못 합친다 해도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 문 앞에 있는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문 앞에 있는 아픔은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21절입니다. 그는 그 문 밖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아마 그것도 만만치 않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만큼 비참한 고통스러운 다른 면에서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 부자는 돌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자가 와서 저 여자는 가나안 여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절박하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전에 저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지만 저거는 예수님이 저 여인의 마음을 아시니, 저 여인의 믿음을 아시니, 저 여인의 절박함,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주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연히 주님의 본의가 아닌 저렇게 좀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여자는 말합니다. 그렇지요. 저를 개라 하셔도 좋습니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의 절박함을 살펴주소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여인을 떠오르게 하는 오늘 말씀인 거죠. 결국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이런 여인의 절박함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겠습니까? 물질의 부족 때문이든 마음의 공허 때문이든 어떤 상처 때문이든 저런 절박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오늘의 나사로는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이 땅에 만들 수는 없지만 네 문 앞에, 네 주변에, 네가 들을 때, 네가 만난 누군가 그런 절박한, 아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가 있으면 너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지만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알게 된다면 네가 그는 돕고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부자는 그걸 하지 않은 거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온 이 부자는 한 개인일 수도 있죠.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에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건 호화롭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만, 한국 사회만 아니,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모든 시대에 화려하고 크고 그런 교회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 화려함이, 그 큰 것이, 그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그 문 앞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정말 절박하고 힘든 사람들은 돌보지 않았던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았지만 오히려 크고 화려한 교회는 그랬음을,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의 일부분 부스러기를 떼어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 우리가 오라, 우리가 복받아서 복받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 라고 해왔던 그런 교회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물방울 하나라도 좀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잘 기억해라. 이제부터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거야. 언뜻 저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의 세상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려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게 선한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고난받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잘 즐기고 누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는 괴로움을 받는다는 건가? 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럴 리가요. 저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지. 내가 주전되고서 하나도 누리지 않아 그러면 뭐 누리면 안 돼, 그건 벌 받아 그러면 그것은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누릴 수 있지만 그 전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네가 그것을 누리기 전에 먼저 알고 시도하고 그래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땅에 내 주변에 내 문 앞에 고난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어. 그들을 위로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위로란 형태가 다양할 수 있죠. 때로 그 위로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세월호 가족들 그들과 함께 많은 것들 나름 하려고 애쓰고 항상 뭐 부족한 듯 하긴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처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위로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으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무엇이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그것을 잘 누리고 있어서 나도 기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 전에 내 문 밖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그것 없이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줘서 그런 거니까 이건 잘 내가 누려도 내 것 가지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넌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명기 24장입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떨어서 열매를 좀 땄으면 악착같이 다시 살펴가지고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따겠다고 하지 말고 남은 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땄다면 뭐 좀 대충 따고 좀 남은 거 남겨둬라. 너 그거 가지고도 살 수 있잖아.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겐 정말 절박한, 정말 필수적인, 없으면 안 될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이건 부탁이 아니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살렸지. 그러므로 나는 너한테 이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 제가 싫어서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했던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비유로 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말하겠다 했죠. 비춤덩금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죠. 뭐 그게 우리가 대단합니까? 5천 원 내고 1만 원 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만 원 3만 원 좀 여유가 있어 얼마씩 내고 그냥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하는 건데 혼자서 그 기본을 해서는 정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없으니까, 또 내가 잘 찾지도 못하니까 함께 모아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찾고 잘, 그리고 겸손하게 잘 도우려고 함께 모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잘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지옥의 어떤 형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옥의 또는 음부의 지옥, 음부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통틀어서 지옥이라 한다면 그 죽음 이후에 그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을 말하죠. 26절입니다. 네가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너희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네가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 없어. 이제는 네가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제는 우리가 너를 긍휼히 여겨도 소용없어 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비유 속에서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넘어가 그렇지만 이 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의 또는 천국의 중요한 속성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철들고 나서 가장 착해진 순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경우가 저런 경우라면 사실 지금 저 지옥에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알고 그래서 정말 후회하고 다시는 내가 다시 살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는 이렇게 끝났으니 지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해 주시오, 이런 거 보면 참 착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지옥의 형태가 되돌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죠. 30절과 31절입니다. 부탁했어요. 나사로를 좀 내 형제들에게라도 보내서, 나를 직접 와서 도울 수 없다면 형제들에게라도 보내서 이 현실을 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가서 해도 소용없어, 안 들을 걸, 이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겠죠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미 그들에게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않으면 그런 어떤 현상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고, 왜 그 거지의 이름은 하필 나사로일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께서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저건 현실의 얘기죠. 대사장이 근데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걸 보면 자기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 죽은 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럴 리가요. 당연히 죽은 자가 가서 그런 거 보고 말하면 당연히 믿겠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믿을 사람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칼빈이 마지막에 이제 예정론 같은, 우리가 다 동의하진 않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이런 말들까지 나올 만큼 이제 그랬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보면 돌아설 것 같은데 그들조차도 누군가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또는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듣고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어떤 현상,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말 배워야 할 건 뭘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지네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당신이 지금 뭔가 자꾸 율법을 깨트리고 선지자의 강령도 자꾸 망가뜨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당신은 도대체 이 율법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말하면 그거야. 그때 이제 그들이 당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자꾸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한테 잘 듣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그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까?
아닙니다. 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거든요.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아는데 그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 큰 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게 그 계명의 그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왜?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데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했습니다. 거짓으로, 진심이 아닌 모습으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 가짜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아무리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듣고 알아도 그들은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뭘 다른 것을 또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뭘 알아야 될까?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전에 예수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발견할 수 있어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만나야, 예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큰 계명을,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을 통하여? 똑같은 그런 방식? 아니, 다른 방식. 그게 뭔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예수죠. 예수만 온전한 인간이었고 그는 자기의 힘을 다해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너희들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켜 그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바라서.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 큰 계명은 지키기 힘드니까 내가 너희들 좀 깎아줄게. 나의 계명, 새 계명 요거 지켜. 요거 지키면 이거 지키는 걸로 해줄게. 이러신 걸까? 아니라고요. 그 계명이 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인데 이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저 계명, 새 계명은 일단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해? 그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알게 된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뭘 거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나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아니까 그분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같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큰 계명의 첫 번째 것,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데 뭐가 달라? 그 큰 계명은 내가 내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예수의 계명은 예수 사랑 받고 나니까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이 사랑 받은 자로 당신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 힘의 원천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에게 그 사랑을 고백한 자가 이제 그가 나에게 내 이웃도 네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니까 그들이 보입니다. 이전엔 정죄하고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여러분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내 몸같이가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사랑해야지라기보다는 이제 그들을 보면 보이는 겁니다. 뭐가? 아, 저들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와, 도저히 저들 인간 왜 저 모양이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 보실 때, 예수께서 나 보실 때 참 나도 그랬을 텐데 나를 긍휼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안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 받은 자라면, 내가 그 사랑 안다면 저들에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겠구나.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게 맞구나. 먼저 사랑해가지고 그가 이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때까지 내가 이 사랑을 계속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아니, 예수 사랑 받은 그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세 계명은 하나님의 그 큰 계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데 뭐만 달라? 수행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힘이 다른 것입니다. 큰 계명은 내 힘으로 했어야 돼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새 계명은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니,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새 계명은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지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내 안에 지금 그 마음이 있나? 내가 지금 저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나? 아니면 예수는 없어지고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내 욕망과 내 판단과 내 이기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나를 판단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 수 있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이 땅의 마지막 그날, 영원히 시작되는 그날 내 주님께서 네가 참 수고했다. 네가 내 마음 가지고 내 사랑 가지고 너 자신을 보았고 내 주변을 보았고 이 세상이 그런 너가 바꿀 수는 없었지만 네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네가 그렇게 살리며 살았구나라고 하실 거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을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거기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하라는 것도 보면 참고 기다리고 뭐 전부 이런 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을 하는 그 노력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애쓰는 땅이 아니라 사랑되는, 왜? 그 땅에 가면 우리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온전히 주님과 같은 사랑의 존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는 어떤 갈등, 고민, 서로 재는 것 이런 것 없이 사랑되는, 우린 경험해 보질 않아서 그게 정말 재밌을지, 뭔가 좀 갈등도 있고 그래야지 좀 사랑이 재밌는 거 아니야? 이럴지 모르지만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머무를 거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건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일인데, 문제는 그 쉽지 않은 그것을 이 땅에서 쉽지 않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고, 결정된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섬뜩할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이 너 그게 별일 아닌 건 아니었어, 수고하고 애썼어, 이젠 내 품에서 정말 위로를 받고 평안히 쉬어라 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있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 이후와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뭐 엄청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들은, 여러분들이 만난, 접한 그 힘들고 아픈 절박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건 다가서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죠.
하나님, 정말 길지 않은 이 세상, 이 짧은 단 한 번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쩌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언가가 보이고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확인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그 평화가 있어야, 그 기쁨이 있어야 주님처럼 보고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내 힘으론 하나님도 내 이웃도 결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으며 이 땅에 적어도 우리 문 앞에 있는 자들은 정말 잘 섬기고 돕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